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부터 3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므로 옆에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둘 다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숫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새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는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요 버릇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라는 연극에 막이 오르고 난 뒤에 전체적인 배경이 된 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사이에 두고 하늘에서 벌어진 승부죠. 이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관중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중들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연극 무대 위에 있는 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에게는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승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두고 하는 이 승부에 대해서 이 배경이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유를 알 수 없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과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연이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은 그것을 방어해내면서 극이 아주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논쟁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면서 같은 말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공격과 방어에서 초반에 진행됐던 어떤 치열한 논리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감정만 남게 되면서 이 극이 다소 힘이 빠지고 루즈해지게 됩니다. 지루해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연극표가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뭐 TV 드라마라면 이제 막 이제 청중들의 댓글 막 올라와서 지루하다, 작가 교체라 뭐 이런 얘기 올라오고 시청률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아직 청중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조기 종영을 하든지 그냥 빨리 마무리해서 딱 끝내는 거죠. 더 막 늘어지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투입시키면서 그게 긴장감을 올리는 겁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참으로 영리하게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요. 다 사용하는데 바로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 엘리후가 이 욥기라는 연극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저 새로운 인물이 이제 또 다른 사람보다 젊어. 그러니까 이 젊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욥기가 끝나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엘리후가 새 친구와 욥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동시에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등장은 이 대단원으로 이어질 수 없는 거짓 대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후가 입을 떼자마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 다시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려나 하는데 입을 딱 떼는 순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친구와 욥을 싸잡아서 일명 모두각이라고 하죠. 모두각이, 양비론. 꼭 이런 양비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비판하고 이쪽도 비판하면서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자기는 뭔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아주 고고한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냥 비겁한 거죠. 양비론을 시전하는데 이런 그의 말은 사실 나머지 등장인물들과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그 말에 하는 방식은 양쪽의 나머지 등장인물들과 다 똑같아요. 그냥 반복입니다. 또 다른 반복이에요. 엘리후는 등장과 동시에 강력한 주장을 펼쳐 나갑니다. 여러 번에 걸쳐 욥과 새 친구의 연로함과 자신의 연소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성경도 엘리후가 연소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나이 차가 꽤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엘리후는 이 기성세대의 논쟁을 지켜보자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까닭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고 하면서 소위
세대가 다른 신세대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에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를 영적으로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신세대답게 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쭉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데 언뜻 앞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가? 세련됐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가 꺼내는 이 비장의 통찰력과 논리는 따지고 보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냥 기성세대의 논리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포장을 하느냐에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기성세대의 논리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엘리후가 욥이 고난을 겪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꿈으로, 질병으로, 천사로 알려주신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은 그의 나이 어림, 이 연소함과 그로 인한 한계로서의 미숙함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질병으로 무언가를 깨달을 새도 없이 고통 속에 생이 다하는 이런 일은 또 얼마나 많으며 또한 천사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면 어, 그 희소성이 없을 텐데 이런 일들 물론 제가 체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정말 드물죠. 진짜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그거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우는 아주 일천한 경험으로 마치 자신의 생각만이 정답인 것처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엘리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나 신세대나 인간의 지혜는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욥기의 진짜 참된 대단원을 우리는 더욱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루즈해졌던 진행이 다시 진짜 끝이 정말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야 돼. 라는 어떤 어, 기대감을 아주 증폭시키는 역할을 엘리우가 하는 거예요. 혹자는 스포츠, 예술 등 모든 분야에 젊은 천재가 등장할 수 있지만 물론 스포츠는 또 더 젊을수록 천재가 더 많죠. 이 천재가들이 모든 분야에 등장할 수 있지만 신앙에는 천재가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 기독교 강의 초판을 저술할 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러니까 27살에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천재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할 때 27살 물론 아주 정말 위대한 학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당시의 27살이 지금의 27살과 같을 수는 없죠. 신앙에 천재가 없다는 말은 분명히 신앙의 성숙에는 반드시 어떤 신앙의 연조가 필요하다는 말일 텐데 연조만 놓고 또 따지고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편협함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 성숙의 길에는 천재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연조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막, 막 머리로 뭘 많이 알아서만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직접 고난 가운데 연단되는 것만이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사람한테 뒤어봐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돈에 학을 떼어봐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게 되고 이래요. 이렇습니다. 인간이. 정말 그렇구나.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주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들은 고난 없는 평온한 삶을 바라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고난당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바라는 건 너무나 인지상정이지만 기독교는 평온의 종교가 아니에요. 평온한, 아침에 고요한, 물가에 잔잔한 그 평온의 종교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풍랑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평온한 종교가 아니고 풍랑 가운데도 그분과 함께 한 배 있으므로 평안한 것이 기독교예요. 고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 가운데서만 우리는 새 친구의 편협함에도 엘리우의 이 치기 어린 미숙함에도 치우치지 않고 성숙함으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날에 여러분에게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의 고백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날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 정말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믿는 자에게 고난이 더 많이 닥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직 우리 인생의 고난만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그냥 나이 먹음의 편협함과 고집으로 이끌지도 아니하고 또 젊은이의 혈기와 치기에 머물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다윗과 고백과 다르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어,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 쌓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이 가운데서 성숙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실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하루하루 이 새날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전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풍랑 가운데도 이 풍랑 가운데 함께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오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무시는 그분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하여서 이 가운데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